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말씀의 편에 서라라는 말씀이죠. 이 신명기 말씀은 잊어버리지 마라 그랬어요. 거듭신자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 말씀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면 평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가나안 땅의 모든 축복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말씀 자꾸 각인시키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둔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기나긴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세 가지였어요. 세 가지 볼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됐다. 애굽의 종되었던 이 종되었던 자리에서 해방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 했던 거 지긋지긋하다잖아요. 여러분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또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의 삶은 그건 진짜 뭐 인간 취급을 받지 않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노예와 같은 삶을 뭐냐 430년 동안 했다라는 것은 그게 완전 불신자의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마귀의 종노릇한 거예요. 평생 바로왕에게 당하죠. 그리고 그 애굽의 그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그 문화 속에 우상 문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태국 같은 나라는 불교라고 하는 그 문화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사람은 그 무엇을 섬기느냐 그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우상 문화 속에 살리니까 진노 아래서 놓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에베소 2장 3절에 보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다 보니까 반복되는 재앙이 계속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묵상하잖아요. 마가복음 이제 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대부분 만났던 것이 뭐냐 영적인 병, 중풍병자, 귀신 들린 자, 38년 된 병자, 혈루증 앓는 여인 이렇게 만나가지고 복음을 져가지고 치유하잖아요. 그만큼 뭐냐 예수님 시대에도 재앙이 맺지만 지금도 원인 모를 재앙과 질병들이 계속 찾아오고 있다. 하나님 모르면 이 자체가 뭐냐 지옥나라. 지옥나라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 후대가 고통당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딱 주일 예배될 때 이 앞에 딱 줄 서고 이렇게 보잖아요. 보기에 너무 좋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그거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예배 안 되어지고 기도 생활 안 되고 언약 놓쳐버리면 후대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그 당시에 뭡니까 유아들 막 학살했잖아요. 2살 사내 아이 다 죽여라. 왜냐 이스라엘 막 60만 넘게 막 번성하니까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방법이 뭐냐 후대의 씨를 많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가에 다 던지는데 그 모세의 어머니가 그래도 그 아이를 살리겠다고 갈대상자 만들어 가지고 그 나일강가에 띄웠는데 그게 그 출애굽의 그 역사가 그때 이루어졌잖아요. 영화의 한 장면 같죠? 그렇죠? 자, 우리가 종됐던 데 해방됐던 것이 40년 동안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이 문제 해결하는 것은 유월절 피 바른 날 해방받았잖아요. 그 유월절이 우리로 얘기하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다시 말해서 오직 복음으로 해방받아라.
양의 피 바를 때 해방받은 것처럼 오직 복음으로 해방받아라. 어디에서 해방받느냐? 인간은 세 가지 문제. 그 세 가지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사단의 지배 아래 놓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세상을 봐야 되거든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면은 이 시대에 뭐 사단이 어디 있냐? 뭐 귀신이 어디 있냐? 그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람이 왜 정신 문제가 오는지, 왜 영적인 문제가 오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눈에 안 보이게 이 세상 임금 사단의 지배 아래 인간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가 결국은 재앙이에요. 이 자체가 뭐냐? 지옥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의학으로 해결이 안 되고 사람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복음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안 오셔도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죄 없는 분으로 오셨다. 그리고 이 사단을 이길 자로 오셨다. 그리고 참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걸 만족할 수 있는 분이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 고백 딱 하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누굴 믿습니까? 그 동정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완전 해방이에요. 완전 해방. 아멘. 여러분 완전 해방 받았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전 해방 받았어요. 자,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출애굽 세대는 다 이제 광야에서 죽어요. 1세대들은 죽고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2세대들, 이제 만나 세대라고 하죠. 그 만나 세대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2세대들이 뭘 압니까? 모르잖아요. 우리가 6.25를 겪은 사람하고 6.25를 겪지 않은 사람은 다르죠. 6.25라고 하는 그 아픔을 겪은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은 다르듯이 그 애굽에 종되었던 삶을 아는 후대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다르다 이 말이죠. 결국은 뭐냐? 이제 후대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확실한 말씀을 전달해라. 전달. 누구에게? 후대에게. 확실한 말씀의 증거를 우리가 먼저 붙잡아야 된다. 내가 붙잡은 만큼 되어진다. 아멘. 그게 신명기 오늘 4장 이야기고 전체 이야기예요. 오늘 1절에 그러잖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중요한 것은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2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라. 빼거나 더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을 그대로 믿어라. 아멘. 네.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100% 믿으라 이 말이에요. 100%. 여러분 말씀 그냥 100% 믿으면 돼요. 아멘. 네. 그냥 말씀 주신 대로 그냥 그대로 믿으면요, 그냥 말씀은 그냥 성취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겠느냐? 너희는 눈으로 봤지만이야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것 보았지 않냐? 우상 섬기고 거짓 신을 섬겼던 후대가 멸망당하는 거 보았지 않느냐? 그러면서 4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4절 붙잡아야 돼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붙어 있으라. 아멘. 네, 붙어 있으라. 이게 지속해라 이 말. 지속해라.
그래서 가장 강한 자가 뭐냐? 붙어 있는 사람. 예. 말씀에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돼요. 우리가 일 중심이 아니고 열심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뭐냐? 그냥 말씀에 다 붙잡고 가면 돼. 아멘? 예. 그래서 옛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비행기 타는데 파리가 저 LA까지 날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그 비행기에요 안에 딱 붙어 있어. 붙어 있으면요 졸아도 괜찮아. 그죠? 그럼 LA까지 가는 거예요. 아멘? 종교 생활은요 막 자기가 막 가는 거에 헤엄치고 가려고 해봐.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 뭐냐? 말씀에 붙어 있으면요 저절로 되어져요. 아멘? 그리고 네 번째 뭐라겠어요? 그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뭐냐?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지혜를 주었어요. 그죠? 이 복음을 못 깨달아 그렇지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지혜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요 그게 지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요 최고의 지식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 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 가까이 하면 모든 내 삶의 지혜 거기에 모든 지식 그걸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자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이제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세는요 40년 동안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면했다고 그러죠.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큰 능력을 늘 40년 동안 체험했어요. 모세가 이걸 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는 거예요. 영적 통신망. 아멘? 우리는 영적 통신망 다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 가지 일을 통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거예요. 종되었던 것에서 너는 해방됐다. 오직 복음으로 해방받았다. 이제는 말씀을 늘 붙잡아라. 가나안 땅에서 할 일이 뭐냐?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길이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이 아니고 성숙한 믿음을 잘해야 돼요. 믿음 이제 성숙하게. 우리가 자꾸 어린아이 신앙 되면 어떻게 되세요? 그 막 달라고 막 그죠? 늘 사탕만 물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죠? 이제 어른 신앙이 돼야 되죠. 이제 어른 신앙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깊이 이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뭐냐면 말씀으로 각인해야 된다. 이 말씀 각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뭐에 각인되어 있느냐? 세상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그거 보고 집착이라고 합니다. 그 집착이 계속되면 그게 분열 증세가 나요. 그러면 나중에 그게 중독이 되면 그게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내가 힘을 얻는 매개이에요. 그래서 각인되는 대로 응답이 온다. 아멘? 그래서 사람이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중요한 수술할 때 막 과거 이야기 다 나온다고 하잖아. 그죠? 옛날 노래 좋아했던 사람은 옛 노래가 나오고 수술할 때는 자기가 모르잖아. 그러니까 막 과거가 다 나오는 거야. 막 쌍시가 좋아하던 사람은 막 그게 나오는 거야. 나도 모르게. 예.
어떤 사람은 또 오동추야 막 그것도 좋아했다 막 그거 부르고 막 그런다 하잖아요. 그 여러분 수술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이게 각인된 게 나오는 거라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 탁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각인된 걸 바꾸면 반드시 역사 일어난다. 그걸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장 내용이요, 그냥 말씀, 너희들이 말씀 각인해야 된다.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 2가지 성경 구절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이걸 우리 한번 암송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어요. 암송하는. 그래서 오늘 주보 앞면에 이렇게 딱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랩런트들은 금방 가겠는데 우리들은 좀 힘들죠. 근데 여러 번 하다 보면 암송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고의 각인은요, 우리가 녹취하고 또 뭡니까, 자꾸 읽고 쓰고 이것도 각인되지만 암송,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랩런트들에게 한 주에 한 구절씩이라도 이 성경 암송시키면요,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게 뭐며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그래서 이 말씀을, 그래 우리 이번 한 주간 이거 우리가 암송해 봅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다 우리가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라 그랬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무거운 짐이 뭐냐? 사람들이 종교의 짐, 이 세상의 짐, 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그거 내려놓아라. 가정의 짐, 자녀의 짐, 미래에 대한 불안 다 주님 앞에 내려놔라. 아멘?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주님 앞에 내려놔라. 염려까지도 내려놔라. 걱정거리 있어도 그거 주님 앞에 내려놔라. 아멘? 그것이요,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겠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배우라. 이 누구에게 배우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뭐냐? 늘 성경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 늘 가까이 해라. 그것이 뭐냐? 승리하는 비결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가벼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벼우니까 뭐 인생에 뭐가 오느냐? 즐거움, 참 복음의 행복,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네. 가볍다. 예수님이 동행하면 가볍다라는 거예요. 가볍지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해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뭐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고, 내가 내 인생을 꾸려가고, 내가 삶의 계획을 세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결국 하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면은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신명기 배우는 동안이요, 한 구절 더, 신명기 33장 29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신명기 다 마무리까지 요거는 한번 암송하도록. 신명기 33장. 그 모세가요 이제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 12아들들이 있죠. 축복하는 내용이에요.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후대들을 축복하는 내용인데 33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사실 이런 말씀을 각인시켜야 되거든. 그죠? 세상 글보다도요 이런 말씀. 여러분 다 한번 이렇게 적어도 보시고 여러 거 이렇게 이런 거 다 글을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의 정체성 회복하라 이 말이야. 모세가 이제 마무리 설교를 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냐? 정체성 잊어버린 너희는 노예가 아니다. 과거에는 노예였지만 지금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뭡니까? 이 종되었던 자리에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사단의 손에 운명에 딱 묶여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아멘. 네. 이스라엘이여 이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여. 너는 뭐라겠어요? 행복한 사람이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러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지금 태어난 사람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 왜 행복한 사람이냐? 이 행복한 구원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지 못하면 인간이 행복할 수가 없죠. 왜 인간이 행복이 없는가?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사단의 노예였기 때문에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살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아멘. 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자신에게요 이 말씀 여기다 너자다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돼요. 아멘. 네. 그러면 여러분 다 나를 축복하는 그런 것이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뭐냐? 우리는 행복한 이 배경,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아멘. 행복한 사람, 행복한 구원, 행복한 나라 누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도 뿌리를 내려야 된다. 뿌리. 이제 체험한 말씀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 말씀이 응답받은 것 깊이 뿌리 내야 돼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늘 삶 속에 체험한 말씀을 깊이 뿌리 내려야 돼요. 방법이 뭐냐? 방법이 말씀에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라. 여러분 말씀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말씀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다가 복음운동 지금 몇 년 하셨어요? 그래서 저 30년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아, 그래 오래 붙어 있었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 도망갈 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도망갈 데도 없지요. 네. 여러분 이게 말씀에 붙어 있는 것이 여러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뭐냐면요, 지속하는 사람. 아멘. 부족하더라도 허물 있더라도 그리고 영적으로 힘들더라도 일심전심 지속하는 사람. 아멘. 네. 여러분 복음에 붙어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이깁니다. 오늘 6장 4절에 그랬잖아요. 신명기 6장 4절. 네? 4장 몇 절입니까? 4장 4절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4장 4절. 우리 장로님이 이거 붙들고 아까 기도하셨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지 말고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붙어 있으면 돼요. 아멘. 예. 말씀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 저런 일 뭐 산전수전 뭐 공중전 다 겪게 하죠. 그런데 붙어 있는 사람은요 살아남는 거예요. 생존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예. 다른 데 세상에 붙어 있지 말고 이상한 사람에게 붙어 있지 말고 사단에게 붙들리지 말고 어디에 붙들려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아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붙어 있으면 말씀은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신명기 6장 4절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에 뭐라 그랬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 아멘. 그게 그 농부의 원리를 생각해. 포도나무의 원리. 가지가요 포도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요 저절로 열매. 저절로 열매. 걱정할 게 없어. 내가 어디에 붙어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붙어 있으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구하라. 그래야면 맺는다.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아멘. 네. 하나님이 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 말씀이 체질. 사실 이 체질은 오래 걸리죠. 우리가 이제 자라온 배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체질이 잘 쉽게 안 바뀌죠. 어릴 때 그 옛 체질들, 이것이 습관들, 이게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결국 그래도 우리가 말씀 가까이 해야 돼요. 미래에 대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날마다 체질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남은 시간표가 참 중요하고 언약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자꾸 만들고 우리가 체질해야 돼요. 우리가 사모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말씀을 자꾸 체질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내가 체질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마다 정말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요. 근데 우리가 정시 예배, 정시 기도하는 이 시간이요. 나를 체질화시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받을 그걸 가지고 포럼 24 해라. 포럼 24. 그래서 이 포럼이 참 중요해요. 그 유대인들의 그 삶이요. 이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포럼한다고 그러잖아요. 식사를 한 2시간, 3시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긴 이야기 나누며 포럼. 근데 우리는 뭡니까? 빨리 먹어라. 막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금방 먹고 막 금방 또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럼하는 시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가족 간에도 포럼하고 또 뭡니까? 또 함께 모여서 자꾸 포럼 문화. 아멘. 네. 이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기도 24, 기도 24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국 이 포럼할 때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 붙잡고 가니까 요단을 건너갔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 무너뜨렸고, 아모리 연합군도 다 이기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셨잖아요. 말씀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뭐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쁨이 넘치는 기쁨.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뭐라 그랬어요?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 포럼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감사 포럼입니다. 아멘. 네. 구원받은 그 은혜 속에서 늘 감사할 때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체질화시켜라. 우리가 말씀 붙잡고 말씀 편에 서면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결론.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는 신명기 4장을 묵상하면서 결론으로 4장 9절부터 10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자, 9절부터 10절
우리 신명기 4장 9절부터 10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아멘. 이게 우리의 천명, 소명, 사명이에요. 참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죠. 네가 눈으로 그 일을 보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잊으면 되겠습니까? 유월절 사건 잊어버리면 안 되죠. 지난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리고 뭐라겠어요?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떠나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공허하겠죠. 그리고 뭡니까? 내 손자들, 후대 손자들에게 가르쳐라. 할머니 교육, 그죠? 이 할머니 교육이 할머니 할아버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아이들 딱 놓고 무슨 이야기는 자꾸 성경 이야기 해주고 말씀 같이 하고 같이 예배하고 자꾸 기도해주고 아멘. 그거지요. 그게 영원한 축복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10절 하반절에 뭐였어요?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하나님 경외하는 것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라. 그럼 평생 살아간 동안 하나님 떠나지 않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게 할 줄 믿습니다. 참 이 말씀이요. 이 모세가 그 설교 메시지 한 거지만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야 될 메시지인지 몰라요. 이게 우리가 가는 날도 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게 큰 재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뭐 이렇게 재산 물려주는 것보다도요 성경 말씀 딱 물려주는 게 그게 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 이 믿음 회복하는 것이요 그게 큰 재산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의 그 비전이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 후대에게요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부모가 증인되면요 후대가 증인되는 거예요. 저는 아브라함 그 이야기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말씀 참 중요하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네가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음으로 시작하라 이 말이죠. 얼마나 중요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의 복이 아버지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임했던 그 복이 자녀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에게 임했던 이 복이 뭐냐? 손자, 손녀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게 복입니다. 이 복이 전달되는 게 중요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그 말이 그냥 말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언약이 끊어지지 않도록 손자, 손녀에게 자꾸 하나님 말씀 각인시켜라. 여러분 로마 복음화가
뭐 언제 어떻게 이루어진 줄 아십니까? 이 마태복음 사도행전의 그 배경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거기에서 뭐 했느냐? 이제 남의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일해주는 거의 막 노예와 비슷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요, 그리고 아이들 봐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이들 봐주면서 메시지 전달한 거예요. 아이들 봐주면서. 그것이 로마 복음화의 그 문이 된 거예요. 아이 봐주면서, 집안일 해주면서 그 아이에게, 부모는 잘 모르잖아. 그래서 그 성경을 전달했는데 그게요, 로마를 뒤집냐. 그리고 어릴 때 이게 각인돼 버리니까, 그 각인되니까 그냥 제자가 된 거예요. 그냥. 아멘. 네. 여러분 애기 볼 때도 그냥 막 우유만 먹이지 말고, 부모가 모르잖아. 막 성경 암송시키고, 각인시키고, 그러면 나중에 잘리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면요, 그게요 한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서요, 이 새로운 것, 이 새로운 것이 각인돼야 돼요.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건 지나갔으니, 이전 거 붙잡지 말고, 과거에 내가 안 되어졌던 것, 과거에 막 불신앙했던 것, 과거에 막 실패했던 것, 그거 붙잡지 말고 새로운 것. 아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말씀 복음을 체질하고, 기도를 체질하고, 전도를 체질하라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날마다 누리고, 한 주간도 정말 복음으로 행복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 묶여둔 이유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인 것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말씀으로 각인시키고, 이 말씀으로 뿌리 내리고, 말씀으로 체질화된 삶을 되게 하시고, 언약 붙잡은 우리 한 사람이 참 중요하고, 내가 말씀 붙잡고 말씀 편에 서면 이 말씀이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평생 언약의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한 주간도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참 전도자의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서 이 언약이 우리 후대 렘넌트들에까지 그대로 각인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손자 손녀들까지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매일 말씀 붙잡고 말씀의 편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역자님들에게 말씀의 은사를 날마다 허락해 주옵시고, 우리 신장로님과 우리 장로님 가정에 말씀을 통한 재창조의 역사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 모든 가정마다 또 자녀마다 모든 하는 일에 교회와 후대 살리는 말씀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체험하는 정말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새 가족들 렘넌트들 복음 누리고 기도 누리고 전도를 누림 속에 그리스도를 간증할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시고, 사무엘 가정 말씀 각인되는 가정으로 날마다 축복하옵소서. 우리 연약한 가족들, 또 병상 중에 있는 가족들, 문제 속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전도와 선교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